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진재와 속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게 좋죠. 진재는 진실의 세계, 진실의 시간, 진실된 이야기, 원리. 속재는 세속적인 거, 세속과 진실이죠. 진실은 이제 평등.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사람과 동물과 곤충과 그리고 다른 천신들, 왕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든 모든 생명의 가치는 1이다, 1. 사람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줘서 2, 3이 되는 게 아니고 곤충이라고 점수를 낮게 줘서 0.1, 0.5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의 생명값은 평등하다. 그러나 속재는 아니죠. 속재는 존재 에너지마다 에너지들이 존재한다. 에너지의 크기, 존재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더 우월하다. 소가 죽는 거하고 사람이 죽는 거랑 생명값이 좀 다르다. 파리 목숨하고 사람 목숨하고 다르다. 반면에 사람 목숨하고 천인, 하느님에 있는 목숨하고는 다르다. 사람 한 명하고 하느님 목숨하고는 다르죠, 이제. 그것이 속재.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의 크기는 과보랑 또 연결이 돼요. 과보는 평등한가? 과보는 불평등한가? 과보는 모든 생명의 크기는 평등하지만 과보는 현실에 가깝게 움직여져. 가깝게 움직인다고 해서 진실의 영역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 요것도 속죄도 진실의 영역인데 굳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듣고 느껴지고 가까운 그냥 현실적인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을 나누는데 과보의 영역은 현실하고 가깝죠. 죄. 사람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생명은 죄인가 무죄인가? 생명은 무죄죠. 죄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생명의 본성은 다 선하고 불성을 가지고 있죠. 불성의 본바탕이니까 죄가 별로 어디 사람에게 무슨 죄 지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지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쇄살인을 하고 다니든 남의 몸을 때리든 뭐 하든 뭘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뭘 하든 총기 난사를 하든 뭘 하든 무죄입니다. 무죄. 어떤 짓을 벌이더라도 진실의 입장에서는 불성이기 때문에 무죄예요. 그러나 현실의 입장에서는 죄죠. 이것도 죄도 큰 죄, 작은 죄, 형벌이 쭉 있죠. 큰 죄, 작은 죄. 근데 이제 죄를 지어도 현실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억울한 상황도 벌어지죠. 돈이 있으면 흉 넘어가고 돈 없으면 빵 하나 훔쳤는데 평생 징역 살고 이런 게 현실적 영역에서는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현실은 인과응보가 적용이 바로 되는 데기 때문에 내가 빵을 하나 훔쳤는데 전생의 모든 죄가 함께 모였어. 그래서 빵을 하나 훔친 대가가 나중에 평생 징역 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사한테 잘못돼서 어떻게 얽혀가지고 누명을 씌우든 뭐 하든 그것이 한 번에 다 모여져서 그런 일도 생겨지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무죄다. 불성이고 무죄다. 크고 작고 키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다. 근데 현실은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해. 여기는 진실은 절대 가치죠. 가치가 절대 가치예요. 아니 100원 갖고 있는 거하고 100억 갖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같아요, 달라요? 100억하고 100억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다르죠.
아니에요, 같아요. 절대 가치 입장에서는 100원이나 100억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죄적인 입장에서는 다르죠. 값어치가 100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10원이면 천대받아요. 100억이면 존중받고 10원이면 완전 천대받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현실에서는 차이가 엄청 크죠. 우린 종교인이에요.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자유인, 해탈자, 해탈, 벗어나고자, 아니면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이 원리를 적절하게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절대가치, 진실에 대해서 무게를 훨씬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께서는 절대가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같은 계율을 지키라는 것도 절대가치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게 사실 우주도 절대가치를, 진재를 바탕으로 우주가 벌어진 거예요. 우주가 무에서 없는 공한 상태에서 갑자기 빅뱅 큰 폭발로, 대우주 폭발로, 그게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커요. 근데 우주 폭발이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한테는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팽창하고 있어요. 폭발했으니까 그 에너지, 팽창하는 에너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시작됐죠. 원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진재에서부터. 그래서 속죄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 근원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속죄도 이해해야 되고, 근원을 파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데, 이렇게 돈의 가치가 뭐 중요해. 뭐 사람이 죄를 본래 무죄인데, 내가 남의 것을 좀 훔치면 어때? 이런 이제 오버하는 것이 너무 진지에 너무 가까우면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했다. 이게 에너지가 큰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요. 자기들은 진죄를 말하는 사람들이잖아. 사이비 종교인들이니까. 근데 본인은 안 그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평등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차별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차별을 저질러 놓고 죄 없다 라고, 죄 없다, 나는 과보에서 벗어났어, 죄가 없지, 거짓말 해놓고 남을 때려놓고 나는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시킨 거야, 부처님이 시킨 거야, 누가 나를 대신하게 한 거야,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 그 본래 하나님은, 부처님은 평등하다고 무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또 현실에 이렇게 망할 때는 사이비의 대부분을, 많은 사이비라는 말 자체는 이제 종교인 중에 삿된 좀 센 에너지를 가진 종교 교주 중에 삿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이비라는 자체가 정도로 가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래, 돈이란 건 원래 필요 없지. 그래, 필요 없어. 돈 안 벌어. 나 열심히 정진만 해야지. 그런데 생각은 그래. 그런데 보여지는 게 돈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점점 위축돼. 이렇게 내가 돈 없는 수행자네. 이제 그래, 처음에는 당당해. 뭐 돈이 뭐 중요해. 라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찌질이가 돼. 찌질이가. 나중에 1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 찌질해져.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진재를 얘기해야 될 종교인이 너무 속된 것도 역시 안 되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죠.
아무리 세상에 죄가 넘치고 세상에 속임이 넘치고 도둑질이 넘치고 세상에 저 사람 죄를 형벌을 내려라, 저 사람 단죄를 해라, 아무리 뭐라 해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제자님들, 본래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본래 무죄인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많이 펼쳐줘야죠. 그래서 스님들이 등값 좀 내세요. 등값 좀 빨리 내세요. 아, 인등비 빨리 내세요. 여기 기둥 하나에 100만 원인데 안 내, 빨리 내지. 이렇게 하면 엄청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런 종교인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소문도 나쁘게 나고, 본인도 이렇게 떨어져요. 영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디어가 푹푹 떨어져요. 이쪽에 진제 속으로 계속 여행을 하고 진제 속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죠. 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속세의 사람들 말하는 거고, 속세 여러분들은 돈 벌고 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속세적인 그런 사고들이 필요하죠. 근데 종교인이 속세적인 사고를 자꾸 들이대면, 그러면 이제 그럼 점점 아이디어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요거니까. 엉뚱한 가서 있어요. 속죄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샘물이, 예전에는 여기서 때는 무한히 샘물이, 아주 깨끗한 샘물이 무한히 용솟음 쳐서 막 벌떡벌떡 올라오는데, 여기는 가물어 가지고 샘이 점점 말라가. 그래서 한참 뜨다가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점점 하락의 길로 가는 거죠. 비단 종교인, 종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종교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이상세계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난 참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여러분들도 이게 배분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치면 빠졌다는 얘기 듣고요. 너무 이렇게 되면 역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절에 스님들은 10대 0이 되면 정말 좋죠. 이러면 훌륭합니다. 아니면 8대 2라도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6대 4 아니면 5대 5 아니면 4대 6 이렇게 진실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그런 사고관념을 가지면 좋죠. 여러분들이 진실적 가치를 외면하고 속세적 가치만, 여러분들이 스님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고, 스님은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스님이 돼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이 속세적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야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아는 몸을 가면서 살아가는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진실 속세적 가치에서 돈을 하나 둘 세는 가운데 돈에서 벗어나는, 여기는 돈이 아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속죄적 돈을 얼마 벌고 따져가는 가운데 이것은 별 필요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죠. 여러분들한테 거짓 속에서 거짓의 어떤 것들, 또 이렇게 차별 속에서 차별이 어떤 무서움, 차별의 피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부도덕성 속에서 도덕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속세하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진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큰 스님은 다 이래야 되는 거죠. 나처럼 작은 스님은 여기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야 돼. 그래서 속세적 가치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남한테 비판받고 어떤 장애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그 경험들, 속세의 경험들이 나를 철들게 하는구나. 어떻게 철들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철들게 하는지 하나하나 예시를 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힘 속에서 박광태 영가님께서는 진실의 영역이 더 많이 작용되는 시간을 갖고 있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속죄에 살면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인연들이 더 작용이 많이 돼요. 그런데
몸이 죽고 영혼만 남아 있어. 그리고 다음 생을 선택하는 이제 5주가 지났죠. 이제 얼추 이제 똑똑한 스마트한 이제 영가들은 얼추 이제 자기 길을 갔을 거예요. 아직 어리거리하고 있으면 이제 아직 2주도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애착이 많고 업장에서 도우면 이제 언제 될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진실 영역에 몸이 사라지고 이제 어떤 단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진실이 더 많이 드러나는, 본래 이제 물이 빠져야지, 물이 빠지고 나면 다 드러난다고. 물이 빠지고 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가난한지, 어떤 인격인지 드러난다고. 살았을 때는 박관태 영가님이 성자인지 아니면 개차반인지 모른다고. 한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자였네.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성자 같지 않나요? 좀 성자 같죠? 죽음이요. 그게 알고 보니 개차반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죽으면, 그럴 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드러나는 그것을 떠받쳐주고 더 상향으로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공덕을 쌓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49제를 지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차반이면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 지옥이 안 가도록 계속 공덕을 심어주고 경전을 읽어주고 하고, 또 성자면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더욱더 훌륭하게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곳으로 잘 가세요. 빠이빠이. 우리 추억 속에 박관태 영가님이시여 극락왕생 꼭 하세요 이러는 거고, 좀 못되게 살았으면 떨어지려고 하는 에너지에서 받쳐줘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다시 사람으로라도 태어나고, 아니면 부처님의 손을 잡고 극락세계라도 꼭 가세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49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